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켜 가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켜 갑시다. 근래에 서울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분쟁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수만 명이 모인 저희 교단 교회가 있었어요. 광성교회라고, 이 장신대 밑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 교회 큰 교회가 하나가 보입니다. 그런데 한 15년간 두 교회로 나눠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화해를 했죠. 화해를 했는데 두 교회가 이제 양쪽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기는 해요. 근데 두 교회에다가 한 1000명 정도 못 된 것 같아요. 양쪽 다 교회들이. 수만 명의 교회가 다 흩어진 거죠. 교인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망가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 이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큰 교회들은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 편, 담임 목사님 편, 무슨 장로님 편 해가지고 편이 많아요. 공동체를 보호하라고 세우는 이 일꾼들이 이권 다툼으로 나눠져서 결국은 성전을 불질러 버린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살라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 안에는 100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었어요. 100년간. 그런데 서로 이권 다툼하면서 다른 파가 가지고 있는 그곳에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굶어 죽을 위기가 놓인 거예요. 성문을 열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냥 로마군이 워낙 강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성 자체를 방어하기는 충분했어요. 로마군들은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도 양쪽에 루머가 가득했어요.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요즘도 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면 뭐 사진 찍고 녹음하고 뭐 그래서 총회에다 막 올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한때 총회 재판국에 우리 조상배 장로님이 재판국의 국원이기도 했는데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막 깡패들을 동원을 하고 목사가 동원해서 성도들을 두들겨 패지 않는가 하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세상이 보기에는 완전히 깡패 집단인 것이죠. 공동체를 보호하라고 세워놓는데 공동체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권이 우선인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이 직분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산 너머 교회, 어떤 교회라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 이제 수장로님인데 은퇴를 했나 봐요. 그리고는 자기 부인을 장로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안 세워준 거예요.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너무 괴롭혀서 작년에 목사님이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그렇다 속으로 그랬죠. 바닷가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이고 우리 시찰 안에 있는데 교회 일꾼들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늦게 너무 세운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70이 다 돼서 일꾼이 됐으면 교회를 평안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다고 흔들어 괴롭히더니 지금 몇 년간 교회가 힘들어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좀 안정되는가 싶은데 아직도 소문이 좋지가 않아요. 노예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 창피하지도 않는가 지나가면서 프랭카드를 막 걸어놓고 이 난리를 쳐요. 교회가 거룩한 것이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보호하는 울타리로 세워놨는데 울타리가 되기는커녕 주인이 되려고 집에다가 불 남겨가가 똑같아요. 우리는 울타리 역할을 잘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단이 들어올 구멍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사단이 노린다면 누구를 노릴 것 같아요? 사단이 노린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보호하라고 세운 일꾼들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일꾼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돼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소명을 준 것이 있어요. 뭐 예배 잘 드리라, 기도해라 뭐 이런 것보다 제사장들이 특별히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과 그 다음에 정한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정한지 부정한지를 알아라는 거죠.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일꾼으로 기둥으로 서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람인지 늘 뒤돌아봐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뒤흔들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늘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삽시다. 한때 코로나가 온 나라를 벌벌벌 떨게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참 발병할 때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온 단체가 교회였어요. 교회 자기가 코로나 걸리면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고 가르쳐 놓다 보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그렇게 교회에 온 거예요. 그냥 마스크 쓰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되지. 그냥 말 안 하고 밥 먹으면 되지. 그래서 교회에 퍼진 거죠. 점점 안 좋아지는 이 상황에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단체가 못 된 거예요. 그냥 부정한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부정한 단체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기주의여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코로나가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이 구약에는 이 병원에 가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코로나 걸려 병원에 가면 그때 키트라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 키트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너에게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부어준 임무 중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그 키트 역할을 하게 했어요. 나병이나 전염병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가서 나병인지 전염병인지를 분별하게 했어요. 왜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은 공동체를 지킬 의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역할을 잘못하면 교회가 코로나 때 숙주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숙주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퍼져간 거죠. 한참 그래도 뭐 신천지가 그 난리를 쳐가지고 또 뭐 이게 뭐 이상한 단체가 그 선교 단체가 난리를 쳐서 뭐 교회가 함께 욕을 얻어먹기도 했지만 그러나 일부 교인들은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기도 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저항하고 지금까지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가 우리를 봤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중세시대에 이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에 패스트가 번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이 종교개혁자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예배를 멈췄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회를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13장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표류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이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이 먼저 나서서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시킬 사람은 격리하고 그렇게 이 진중에서 내보내야 될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은 진중에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교인들이 갖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공동체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교회만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야 되고 이 사회를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코로나 같은 시대가 온다면 영상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웃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요즘 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유튜브가 발달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어제도 제 조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저한테 막 카톡을 계속 보내오는 거예요. 보내오는데 보니까 약간 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야 할 생각을 그 문자로 계속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꾸 부정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듣다 보면 부정적인 사고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요즘 70대 어르신들이 유튜브에 빠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우리 어머니도 유튜브 사용한 거 보니까 한 50기가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50기가. 제가 그냥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 용량을 늘려드렸더니 유튜브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가 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요즘 어르신들이 보면 막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한 것처럼 정말로 이게 옳은 소리인지 그런 소리인도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 이건 되게 유행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서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있어요.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의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그냥 그들이 본 것은 틀리지 않았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견고한 성이 있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그대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부정적인 믿음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오염시켜서 200만의 사람들 20세 이하는 다 죽게 만들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여요.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에 있다고, 자기들의 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그렇게 말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본대로 말하고 내가 거짓말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본대로 이야기해요. 들은 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남을 살리냐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거룩하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뭐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정한 것과 이 부정한 걸 구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공동체를 책임져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거예요. 교회가 무슨 병을 치료해 주겠어요? 구제하겠어요?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담당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 구원을 담당할 몫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문에 남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무너지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함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을 해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을 해치지 못하게 합시다.
아까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세 패스트가 퍼졌을 때 거의 다 죽었는데 그 지역이 특별히 살아난 지역들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은 살아났느냐? 유대인 지역과 크리스찬 지역들은 살아났어요. 천주교 있는 적은 거의 죽었어요. 좀 종말론에 빠진 지역들도 다 죽었습니다. 모여서 이것은 신의 저주다 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패스트 걸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침을 막 번지게 하니까 멀쩡한 사람들도 예배당에 성당에 오면 다 죽었어요. 이것을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 장로교 지도자들은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교회는 오지 못하게 했어요. 유일하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패스트 걸린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못 나가게 했어요. 격리시켰어요. 그리고 그 분들의 밥과 똥, 오줌, 대소변을 누가 받았느냐? 목회자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세의 프로테스탄트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교회가 우리를 살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속된 것이 세상에서 속된 거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기보다 교회로 데려와서 죽어도 함께 죽고 살고도 함께 살겠다는 교회의 정신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코로나로 제가 2번이나 방에 격리된 적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방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한 건 뭐냐면, 나오면 우리 집사람이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을 지켜야죠.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와서 여러분 설교하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해치지 못하게 해야 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에게 그냥 부정하다고 무조건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주간 지켜보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장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제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관찰해 보라 이야기하죠. 성경은 격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가끔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묵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나 어떤 성도들의 문제가 생기면 오래 생각해 봐요. 어쩔 때는 누군가에게 말도 않고 오래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오래 해봐요. 누가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오래 생각을 해봐요. 오래 지켜봐요.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려요. 믿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와 기도만 거룩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해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거룩성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성도들이 먼저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오래 자기 자신을 관찰해 봐야 돼요. 은혜로 거룩하게 부름받는 공동체의 모습 중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민수기에 나와요. 이들은 격리되지 못해요. 말을 격리할 줄 몰라요. 행동을 격리할 줄 몰라요. 배고프면 툭 하면 와갖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기는커녕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함께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절대 배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멸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멸한 문화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평불만을 가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만이 여기셨어요. 거룩하지 못하니 공동체의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 광야에서 못 벗어나게 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은 구별할 줄 알면서
자기 자신의 속된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속된 것을 격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것을 거룩하게 바꾸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이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성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거룩한 땅을 만들고 거룩한 성 공동체를 세워가는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명이에요. 소명. 내가 손대는 것마다 속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된 자가 속된 것을 만지면 뭔가를 성결한 것이라도 만지면 그 그릇 다 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인처럼 엉겅퀴가 나게 하고 사람이 죽게 하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전쟁이 멈추고 싸움이 멈추고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로마서를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망했고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거룩성이 그 사람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니 그 나머지 공동체가 다 죽음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시니 우리가 그를 통해 산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의 저주를 불러올 것이냐 생명의 은혜를 불러올 것이냐는 우리가 그 거룩성을 닮아가느냐 닮아가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오늘 전염병이 의심되는 사람들, 그 의심된 사람들이 회복되면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 제사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13장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나병이라 이렇게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병이라.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그걸 보면 결론 내지 않고 관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나병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나가서 떠들어버리면 이 사람은 나병이 되는 거예요. 7일 후에 살아도 이 사람은 나병인 거예요. 정확히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나병 환자 만들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진찰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나병인지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이 아니면 나 그 회복하고 돌아가라. 회복을 선언해 주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제사장이 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깨끗하여졌다 이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 깨끗하다고 공표해 주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살아야 될 그런 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세우면 교회를 세우면 우상이 사라지고 거짓된 종교가 뚜렷이 드러나서 그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면 사단의 역사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그게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보는 것도 많을 것이고 깨달은 것도 많을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오물을 그대로 가져다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를 거치면 정수기처럼 정한 것이 돼야 될 거예요. 거룩한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 돼야 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수기나 정화하는 그런 것들처럼 나를 통하면 뭔가 생명력이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죽어가는 것도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죽음을 가져다주는 죽음의 사자로 무슨 심판자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살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회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생명력을 이 땅에 부어넣으라고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력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켜 가라.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할 만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거룩성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면 그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도 속된 것이라도 그것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을 해치지 못하도록 교회를 잘 지켜야 되고 나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또한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서 정말로 악한 것이라도 문제 있는 것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거쳐가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변화되어졌습니다. 바나바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사람도 바나바를 만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이 거룩하냐를 묻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생명의 젖줄이 되어지느냐, 내가 정말로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 사람이냐, 내가 정말로 부정한 것을 거룩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냐를 늘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